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진 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여 하노라 하시고 중풍 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다 함께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목사님을 소개를 좀 특이하게 꽁트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주간 엄청나게 생각한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소개할 목사님은 요즘 보기 드문 목사님이십니다.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력을 갖고 계시며 조금만 이뻤으면 여자로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사실일지는 몰라도 가끔 사모님에게 혼나는 일을 사실과 같이 묘사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으로 10여일간 어머니 병 간호를 하시고 머물다가 미국에서 트럼펫인가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강제 출국을 당하여 다시 정읍으로 오신 분입니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아지도 자식처럼 돌보시는 정도 많으신 분입니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고 오늘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잘 모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원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님 큰 박수와 기도를 받겠습니다. 우리 요셉 이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추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여러 면에서 또 힘도 또 있으시고 또 리더십도 있으시고 또 열정과 사랑이 있는 이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남전도회가 구성이 어떤가, 또 그들의 믿음의 색깔이 어떤가, 그게 그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 드려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중추 역할을 하시지만 사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와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늘 기도하시면서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시고,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회 요셉 이 남전도회 분들,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사회,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실패와 절망,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읽고 전 몇몇 분들에게 함께 읽으시자고 드렸던 책이 있는데, 제목이 중년은 아프다, 이런 제목이에요. 박성만 씨가 쓴 책입니다. 읽어보면 구구절절 다 맞아요. 저도 중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구구절절 다 맞아요. 특별히 우리 이제 50대에 해당하는 남성분들은 참 사회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는 그때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송호근 교수 그 책 제목,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이 책도 제가 지금 이렇게 눈여겨 읽고 있는데,
한강변에 나가서 눈물 흘리는 우리의 중년 남성들, 얼마나 인생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강가에 가서 남자가 어깨 들썩거리며 엉엉 울까. 그 생각을 하면 참 많이 공감이 되고, 이 사회가 참 어렵다, 참 힘들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들, 이 중년 세대가 특별히 겪어야 될 여러 가지 고충, 말 못할 눈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 참 이런 염려가 없으면 좋겠어요. 또 점점 이 남성들이 약해져 가면서 저희 집에서 그렇게 혼나지 않습니다. 집사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 가끔 이제 아내의 심한 잔소리가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잘 안 되는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절망의 순간들, 염려와 걱정의 순간들, 내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내가 자꾸 약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생각이 되고 점점 힘이 빠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곳이 없으면 좋겠는데 없을 수는 없고, 근데 이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없을 수 없는 것, 분명히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즐겨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적절히 이걸 해결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가면 좋을 수 있다 하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쁨도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뭔 줄 알면 그 기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슬픔의 터널을 통과해 보고 난 사람이 기쁨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늘 기쁘다 그러면 아마 감동이 덜할지 몰라요. 그런데 참 슬픈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 감격, 이거는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쁨이고 감격이 되겠지요. 배고프지 않아 본 사람이 어떻게 배부르고 만족한 것에 대한 그 느낌을 알 수 있을까요? 늘 배부른 사람, 먹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 먹고 나서 후회되는 사람들, 아유 이거 너무 먹었다 이런 생각되는 사람들이,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배부름의 만족함을 알 수 있을까요? 배고파 보니까 배부른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배부르다 그럴 때 여러분도 행복하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배고파 보니까 행복하다. 정말 갈증을 느꼈던 사람이 물 한 잔, 냉수 한 잔 마시면서 시원하다, 물맛이 이렇게 좋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도, 어려움도, 슬픔도, 비애도, 절망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삶, 행복한 삶, 기쁨이 있는 삶, 이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도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안심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이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연료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다 누구나 신앙의 기복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그래서 그 위기를 통과하고 나서 내가 신앙이 이만큼 훅 자랐어.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 인생의 위기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와서 앉아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저에게도 고민도 많고 방황도 많이 있었어요. 아예 표면적으로 반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표면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반항하고 도전하고 해봤어요. 저는 늘 모범생처럼 주일학교 열심히 가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랬는데 제 안에도 깊은 고민과
방황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리만족, 제 친구 중에 막 공부도 잘하고 똘똘하고 반장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막 노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대리만족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방황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경계선은 넘지 않았으나 항상 그 주변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생활을 했던 적도 청소년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한 것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방황하고 막 놀던 친구들이 얼마나 그 가슴 쓰려하며 힘들어하며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토해낼 때마다 그래 맞아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런 생각도 났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적당한 고난과 그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인생의 고난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좀 편안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러는 사람도 문제 없으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래요. 조금 편안해지면 자꾸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는 거,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또 내가 다른 일로 시간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교제 없이 내가 무조건 일만 많이 한다, 무조건 헌금만 많이 한다, 그리고 좀 뽐낸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는요, 무슨 말을 안 해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냥 좋아요, 통해요. 그게 가깝다는 증거죠. 그냥 미소 한번 지어줘도 알 수 있고요, 통하고, 그리고 그냥 믿음직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와 같은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 내 삶을 아시지. 그래서 막 겉으로 잘 보이려고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내 마음을 쏟아내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으로 내 삶과 내 삶의 자세들을 교정해 가는 것.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뭐해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요? 곤고한 날에는 그냥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진 것은 없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되돌아보게 해라, 되돌아보아라. 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했는데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이 섭섭하죠.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기쁨으로 받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꿍꿍이야, 무슨 뇌물이야 이러면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섭섭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형통하게 하실 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곤고할 때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축복을 잃어버렸나, 어디에서 기쁨을 떨어뜨렸나,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 이걸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가까이 해 나가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요새는 그런 혼돈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예언한다 그래갖고 장래의 일에 대해서 미리 포텔 해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 그건 기독교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속신앙에 있는 예언이에요. 미신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비라고 히브리어로 발음했는데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림을 쫙 주시고 요렇게 될 거다라고 미리 미래를 보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광야의 만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를 일주일치 한 달치 안 주셨을까요? 광야 생활할 때 아마 월급처럼 한 달치 만나를 주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관할 데도 없는데 뭐 짐으로 끌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매일매일 이른 새벽에 만나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양식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사명이 있어요. 그걸 쫓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현실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의 양식을 받아서 힘써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혼탁함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모해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삶의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각종 병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심하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요셉이 남전도에는 이제 어른인데 내가 어른인데 소자야 이런 표현이 안 어울릴지 모른다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중년 남자들이야말로 진짜 아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도 있겠지만 어린아이처럼 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누가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좀 엉엉 울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밤에 뭐 마시는데 거기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거기 가면은 그냥 오빠 멋있다고 막 그리고 그냥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요. 근데 그런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울고 싶은 마음을 그냥 그 울음보를 터뜨리게 해주고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주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소자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은 죄로부터 온 겁니다. 병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죄로부터 생긴 중풍병이었어요. 그러니 중풍병에 걸린 것 자체도 참 괴롭고 힘든 일이죠. 얼마나 불안한 일이겠어요? 게다가 그가 알 거예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어, 벌을 받았어, 하나님께 매맞고 있어. 이런 마음을 본인이 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위태위태하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중풍병자가 수족이 마비돼 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고약한 병에 걸려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죄를 범했을 때에도 그거 죄가 원인이 돼서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원인이 돼서 생긴 문제들, 질병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 몸의 병을 제하리라 그랬어요. 우상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 몸에서 병을 제하리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중풍병자에게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 문제만이 아니라 또 오늘 각종 모든 병든 사람에게도 희망과 안심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셔서 어떤 원인으로든 삶에 어려운 장애가 생겼을 때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어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중풍병자가 지니고 있던 이 철저한 절망의 파도를 일거에 잠재우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진정 무서움의 그늘이 벗겨지고 또 용기의 햇살이 그에게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려운 삶의 질고들 많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러지 죄가 원인이 돼서 생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장애가 생겼든지 간에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에서 이탈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귀한 역사를 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풍랑과 같은 역경에서도 안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우리가 안심해야 돼요.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올지 몰라요. 꼭 죄가 원인이 아니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오염된 것들 때문에 질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전염병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 내가 모르는 병의 근원이 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작정의 밤이나 3일 저녁 기도할 때 신유에 대한 기도할 때 제가 그 기도를 종종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병의 근원이 기원이 자라고 있으면 하나님 주의 치유의 광선으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거든요. 하나님 병도 고쳐 주시고 또 풍랑과 같은 역경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니 안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이라 그러면서 막 두려워했어요. 아니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놀랬겠죠. 막 유령이다 막 그러고 두려워하는데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그 밤에 다가가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건강이 풍랑일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폭풍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사업상의 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계획이 좌초되고 꿈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풍랑 같은
거센 파도가 내 인생에 닥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소리 질러 주님 불러야 돼요.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찾아서 소리 질러야 돼요. 주님, 내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이러다 죽겠습니다. 주님, 배가 전복되게 생겼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할 때, 풍랑이 내 삶에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주님 부르세요. 큰 소리로 부르세요. 적극적으로 부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풍랑을 오히려 주님께서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고,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불 가운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 왕 이제 죽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떠한 역경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안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큰 시험 중에도 안심하라 그랬어요. 질병 중에도 안심하고, 풍랑 파도가 일어날 때도 안심하고, 큰 시험이 내게 다가와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봐라. 그러면 욥 이야기를 하겠지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시험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또 여러 선지자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 큰 시험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직무를 맡았던 선지자들의 고난을 예로 들면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고난의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던 목회 사역을 하던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될 때 그때 부딪히는 장애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는가 발을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선지자들도 그랬어, 하나님의 종들도 그랬어, 그래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까지 한 것 아니야.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의 교훈대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한 그 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명도 내걸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의 말씀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큰 어려운 장애와 박해가 있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손해 볼 때가 있잖아요. 억울하게 여러분 억울한 말 당할 때가 있고 취급당할 때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주변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할 때 모진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처럼 선지자들도 그랬어, 하나님의 종들도 그랬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한 이 선지자들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에서 위로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큰 시험을 당하여 많은 재산도 없어졌고 몸의 건강도 잃었고 심지어는 10남매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위로받아야 할 아내조차도 한마디 위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표독스러운 악독스러운 말로 그 가슴을 핥혀놓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원망이나 불평은 고사하고 찬양으로 일관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시험 중에도 안심하고 인내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철저히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내가 알아. 나도 경험해 봤어. 힘들지? 이런 이야기만 해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해 보셨어요. 온갖 조롱과 사람들로부터 수모도 다 당해 보셨어요.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알아. 힘들지. 조금만 더 인내해라. 그리고 받은 바 사명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막 호들갑하고 낙심하고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되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큰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정말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도 맞고 파선도 하고 동족으로부터 또 이방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모진 어려움을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늘의 3층천까지 올라가서 본 바울이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천국에 가기만 해봐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난아 찾아와라. 고통아 찾아와라. 핍박아 찾아와라. 내가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장차 올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묵묵히 나아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종착역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장차 올 영광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전진하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요셉 이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특별히 사랑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면서 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용기를 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삶에 주의 주시는 용기로 충만하시고 낙심을 이겨내시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짜증들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